말씀은 이제 배경이 조금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남왕국입니다. 남왕국. 네,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를 북왕국 이스라엘 또 아래를 남왕국 유다 그러잖아요. 남왕국 유다의 두 왕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쭉 보면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쭉 보면 첫 번째 여호람 왕에 대해서 24절까지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1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거기 줄봅시다. 저가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맹 결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남왕국 유다는 유다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각각 살고 있는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동맹 결혼을 한 겁니다.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동맹 결혼을 해서 지금 막 뒤엉켜 있는 그런 상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쭉 내려갑니다. 20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들을 세우고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들어갔더라.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 줄봅시다. 22절에 보면 에돔이 배반을 하고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이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평안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유다 왕 여호람이 나라가 평안하고 국방력을 돈돈히 하기 위해서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북왕국 요람 왕과 동맹 결혼을 물론 그 이후에 아합 왕 때부터 동맹 결혼이 계속 이어졌는데 사실은 그들로부터 도움받은 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거기 보면 22절의 말씀처럼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사실은 이들이 군사 동맹, 즉 결혼 동맹을 통해서 군사 동맹을 하고 군사적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에돔도 배반해서 도망가고 림나도 배반해서 도망갔다.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유다나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침략해서 그들을 속국으로 삼고 그들이 내는 조공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에서 에돔이 배반했다 그런 것은 단순히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거죠.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가 배반했다는 것은 지금 남왕국 유다로서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호람이라고 하는 유다 왕은 자신의 국가를 든든히 견고히 하게 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 결혼을 해 가면서까지 동맹을 맺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북왕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나라가 더 든든하고 견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점점 와해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에돔이 배반해 가고 림나도 배반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군사 동맹을 맺고 또 결혼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에돔과 림나의 배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동맹은 반드시 깨져요. 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가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람과의 동맹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돔이 배반하고 갔을 때, 림나가 배반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그렇게 사람 의지해도 안 되는 거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쭉 내려가면 그렇게 해서 여호람은 죽고 24절에 보면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2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 열조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거기 줄 긋읍시다. 대신하여. 이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대신하여란 말은 하나님께서 옮겼다는 거예요. 네, 옮겼다. 촛대를 옮겼다 하는 거예요. 25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요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더 심각한 것은 27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동맹결혼을 해서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 집에 뭐가 됐대요? 사위. 군사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동맹결혼을 한 거예요. 아합 왕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 때부터 남한국 유다는 계속해서 동맹 관계입니다. 결혼 동맹, 군사 동맹 이렇게 맺은 거예요. 쭉 내려가다가 결국은 29절에 보면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이렇게 보면 지금 계속 유다왕, 아합왕, 또 북왕국 왕, 남왕국 왕,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교차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16절부터 26절까지는 주로 그 배경이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스라엘 왕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기는 했어요. 근데 주로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왕이 2명 바뀌었잖아요.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뭐가 지금 등장하냐면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시 보세요. 아합은 북왕국 왕이잖아요. 거기 보면 다시 쭉 올라가서 18절 저가 여호람이죠.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일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27절 아하시아입니다. 이번에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18절에 그리고 27절에 저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요. 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아합 집의 길로, 아합 집의 길로 이렇게 나온다. 아합은 굉장히 악독한 왕이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죠. 말씀을 부인했죠. 우상을 숭배했죠. 그런 악독한 왕들의 업적과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흘러오다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같이 답습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악의 연합. 이렇게 써놓으세요. 악의 연합. 악이 연합되는 거예요. 악의 연합이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나쁜 습관, 그리고 불신앙, 불의, 불법 이런 것이 지금 남한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본받지 말고 차단했어야 되거든요. 남한국의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군사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었다 하는 거죠. 악인들이 아무리 연합해도요, 하나님 도움 못 받습니다. 사람이 연약하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악한 자들과 이렇게 짝을 해요. 근데 그거 다 무산시켜요,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는 자꾸 사람과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악의 연합.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악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요한 서신에 보면 악인들과는, 또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악인들과는 동행을 하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마라. 믿음의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노선이 같은 사람과는 우리가 함께 해야죠. 동행해야 되죠. 네. 그러나 믿음의 노선이 같지 않은 사람들과는 우리가 함께 하면 굉장한 영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누구와 같이 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인과 동행하면 해를 받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잠언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딱 차단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인간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다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된대요. 분명. 잘못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남한국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은 끌려가는 거거든요. 끌려가고.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 악인과 함께 하지도 않고, 악인과 함께 앉지도 않고, 네, 악인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잠깐 펴볼까요? 시편 1편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펴셨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란 말은 계획입니다. 계획. 악인의 계획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동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말은 그들과 동석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되지만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결혼동맹, 군사동맹, 나중에는 이게 악의 연합이 신앙의 연합이 됩니다. 잘못된 신앙의 연합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척할 수는 없어요. 배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도 없는 사람들과 우리가 동행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다가는 와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흘러온 거예요? 저 북왕국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점점 커져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악의 본성 그럽니다. 아까 첫 번째는 악의 연합 그러고 이렇게 점점 유다 땅에 퍼져가는 것을 악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악은 작게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점점 커가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래? 겨자씨 같다. 이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점점 커서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악도 번성을 해요. 악도 점점 번성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이것이 점점 커서 인생을 와해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은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와 악은 아예 초창기에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속에 이 죄와 악이 불순종이 불신앙이 조금이라도 싹트기 시작하면 이것이 점점 자라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욕심이 점점 커가면 이게 뭐가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하는 거예요. 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나중에 죽는 거예요. 네.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은 점점 커서 나중에는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육적인 죽음도 물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악의 번영이다. 자, 마지막 쭉 보시면 19절을 우리가 뛰어넘었는데요. 19절에 보면 이거 줄을 좀 그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하셨습니다라. 이 부분이 딱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지금 여호람 왕 그리고 아하시야가 북왕국의 그 죄악을 답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단번에 죽이질 않아요. 여호람 왕도 단번에 죽이지 않고 아하시야 왕도 단번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요람이나 아하시야를 단번에 죽이시지 않고 이렇게 그럼 방치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유예, 거기다 써놓으세요. 유예. 19절에다가 하나님께서 유예하신 거, 유예. 당장에 그들을 죽이실 수 있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에 죽이시고 요람이나 아하시야를 당장에 죽이시고 나라를 당장에 하나님이 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국가를 계속 존속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뭐죠? 유예. 하나님이 유예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괜찮네. 주일 성수 내 마음대로 하고, 11조 내 마음대로 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괜찮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네. 별 문제 없네.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땐, 괜찮네.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신 게 아니것이 하나님 다 보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시거나 바로 하나님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못 보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예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깨닫겠지. 네가 깨닫겠지. 네가 돌이키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럼 못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원한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100% 순종을 하고 내가 지금 잘해서 내게 아무런 일이 없고 오히려 내가 잘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하기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빗나갔거나 아니면 역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예하신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잘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순종해서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그런 거지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19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에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당장에 멸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시고 계속 왕을 또 세우시고 왕을 또 세우시고 대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북왕국이 209년 동안 존속이 됐어요. 남왕국은 343년 동안 존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209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19명의 왕들을 세우시고 20명의 왕들을 세우시면서 남왕국은 300년이 넘도록 기다리셨고 북왕국은 200년이 넘도록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오냐.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꼭 잘해서 내가 너를 복주는 건 아니야. 내가 보기에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해서 참아주고 있는 것이고 네가 성숙해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 꼭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죠. 어떤 때는 참 아주 속상하죠. 화도 나죠. 근데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잖아요. 네가 깨달을 때가 있겠지. 그렇다고 부모가 그냥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초등학교 때나 그게 통하지 초등학교 3학년만 넘어가면 안 통해요. 유치원 때는 통할 수도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가 기다려주는 거죠. 속아주는 거죠. 내가 철이 들면 알겠지. 네가 성숙하면 알겠지. 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유예해 주시니 유예. 유예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성숙하고 말씀을 발견하면, 내가 믿음이 성숙하고 나를 알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잘해서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뭐 말씀 많이 묵상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예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철부지예요, 철부지. 우리가 나이만 많이 먹었지 철부지입니다. 목사님도 철부지예요. 저도 철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다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켜가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철이 들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참으로 말씀을 떠난 불신앙적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위한 악의 연합은 결국은 와해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요람 왕이나 여호람 왕이나 아하시아 왕이나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나라를 존속시키고 왕들의 수명을 존속시켰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과의 약속,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면서 유예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니 우리는 철없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고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고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해서 철부지같이 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와해시키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간섭해주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또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늘 민속의 명절 때문에 또 가족 간의 오해와 그리고 갈등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예배 드리는 가정 하나님 복 주시고, 아직도 예배가 온전히 합일되지 못한 가정에도 저들의 마음이 합일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은혜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귀한 여종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 가정의 복주사 온 가족이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